너무 일찍 마치니까 이상하네. 정말 이상하다. 아, 일찍 마친 이유가 저기 이제부터 얘기하고 놀려고. 아, 이제 뭐 저기 가셔야 되실 분은 가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 이제부터 뭐 우리 같이 저기 대화하고 이 책 두 권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고 뭐 그냥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스님 그 예. 피부에 기적하는 거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아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세 가지 기적을 말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통 변화,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땅속을 들어가고 뭐 막 이런 이제 우리 육신통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신족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능력이죠. 그런 신통을 부리는 것도 하나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이 뭐 저기 하여간 무언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타심 관찰 신변 이래가지고 제가 법원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요것도 참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다. 이래가지고 기적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요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요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지금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요 가르침의 기적으로 검색을 하면 동영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난다 존자 이런 뭐 부처님 만나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주고 뭐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은 그냥 머리 깎고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자기의 삶을 향상하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사실 좀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기적, 특별한 능력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땅속을 들어가고 무리를 걷고 뭐 이런 능력은요. 요거는 그런 능력을 누가 가졌다고 해봐야 이게 자기 혼자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신보부님이 제가 하늘을 나는 걸 보셨어요. 그러면 이야 햇빛스님 하늘을 나는구나. 가지고 와 하면서 박수 한번 치면 끝이라. 제가 하늘을 나는 것이 신보부님의 삶에 사실은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또는 제가 법부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라고 해봐야 신보부님 삶에 햇빛스님이 신보부님 마음을 읽어내가지고 법부님이 지금 어쩌고 요래 해봐야 법부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만우의 행위 중에 윗닦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으킨 생각입니다. 요 일으킨 생각이 까마. 이게 이제 참 설명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감각적 욕망이라고 표현을 일단 쉽게 하죠. 몸 바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꺼 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려는 의도를 일으키고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해치는 거지만 그대 스스로의 삶을 퇴보로 스스로의 삶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그런 윗닦아를 일으키지 말고 출리의 윗닦아.
우리 뭐 네칸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하지 않는 거,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거, 폭력의 의도를 실지 않는 거, 비폭력. 이러한 윗닦아를 일으키십시오. 그것이 그대 삶에 도움이 됩니다. 요렇게 한 가지를 알려주면,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요 한 가지를 법부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법부님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몸 밖에 있는 거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고, 그러면 주지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거고, 그러한 그 내 거 하려는 거를 주지 않으니까 칼도 찔러가지고 감옥 가는 일을 겪지 않을 거고,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법부님의 삶이 향상한다.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효과를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의, 비열이 자의 하지 말고 열이 자의 하라.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염되지 않게 대상을 감각하는 그런 일을 배워서 실천하면 이제 법부님의 삶이 행복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서 내 안에 병든 상, 이런 번뇌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이걸 버리고 존재의 실상을 보는 가운데 내 삶이 머문다 라고 하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나온 두 가지 기적은 단지 그 기적을 행사하는 한 사람의 몫이라면, 가르침의 기적은 이것이 전달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안내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이러한 가르침을 깨달아서 전해주는 거, 배워서 알려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의 효과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효과를 미치는 거. 여기 이제 그 또 다른 경전 하나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게 신통 변화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나,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 아닌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요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하는 요것만큼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보고 당신 제자들은 자기 혼자의 삶을 향상하는 것만 하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지 않소? 이렇게 따지는 데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대들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에 의한 이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능력이다. 뭐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 좀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 요 가르침의 기적에 대해서 설법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가르침의 기적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돼서 요 신행의 토대 가운데 부처님 편에 끼워놓은 거예요. 요 부분 잘 이해하실 만한 주제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이제 무엇을 도리를 할 때 이제 그러면 예전에는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제는 이 책을 다 읽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번째 주제든가요? 버려야 할 그 법들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13경을 종으로 편집한 것의 의미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뭘 배우는 겁니까?
뭐 이래 말할 때 부처님께서는 닦아야 하는 것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고 제시할 수 있고, 절에 다닌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성취를 보겠다는 거요? 이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뭐 이런 부분. 또는 불교 공부 잘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다면은 부처님께서는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뭐 이런 정말로 어떤 그 불교 공부가 지향해 가야 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려주죠. 제가 볼 때 십상경 특히 종으로 편집한 아주 그 획기적인 시도고 우리 공부에 크게 도움될 교재라고 생각해요. 교수님, 근데 이제 예. 금방 고요부부님이 하셨듯이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버려야 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네. 책에는 나와 있어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버려야 할 이런 걸 우리가 좀 쉬운데 예를 오늘 봤던 책 같은 경우 뭐 수한 것, 상한 것, 상 자체를 모르는데 지금 상 자체를 모르는데 상한 것이라고 설명해주면 경어로는 솔직히 완벽한 설명은 될 수가 없는 거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상이라는 자체를 지금 그래도 우리는 자꾸 그럼 아니 상한 거 한데 뭐 상한다라는 게 어떤 걸 하는 게 상하는 건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법락이 오래되셨고 큰 스님이라 싶으면 그거를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쭤보면 이제 스님들이 뭐 이제 스님 나름대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지. 경을 읽는다 그래서 무조건 다. 근데 이제 그거는요. 네네. 네. 현실적인 지적인데 네네. 그건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거는요. 네.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경전에서 상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상한 거가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을 그 자리마다 채우자고 하면 예. 근데 그리 할 수 없는 거라. 아니, 그럼 죄송. 응. 경이 그걸 다 그걸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스님들한테 그걸 여쭤보면 이제 스님들은 이제 어제 그 부분님하고 비슷한 큰 스님한테는 그거를 이제 바로 여쭤보면 이 자체도 막 좀 그렇게 되겠노. 예의 어긋나는 것 같고 이런 식이 되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가 이제 스님한테 같은 경우는 그걸 파고들며 공부를 해주시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저는 지금 금방 고요부부님 하시듯이 이것도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모르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묻고 비우락 하는데 진짜 뭘 비우락 하는 게인지 저는 맨날 싶은 게 깨있으락 하더니 안 잡았는데 깨있으락 한다 싶어가지고 내가 안 잡았는데 뭘 깨있으락 하나 싶었듯이 근데 그때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스님한테 안 잡았는데요 라고 여쭤보면 이거는 막 크게 막 어긋나는 것 같아서 못 여쭤보겠는 분위기더라고. 사실 공부는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싶거든요. 근데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지난번에 왜 구법당에서 애들한테 이제 나는 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글을 올려놓고 스님께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그때는 나름대로 스님께 빌었고 공부했고 했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있게 썼는데 스님께서 이런 하면서 지적이 하시길래 공부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지금까지 왔는데 어제 그저께부터는 생각이 아까 전에 스님 하셨던 말씀처럼 자꾸 이거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깊이가 느껴지면서 스님 말씀에 맞는 것이지 지금 이 단편적인 거 하나만 보고는 아니라는 거죠. 공부해낸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이라는 그 말 지금 생각하면 또 지난 몇 개월 전과 지금 달라요. 설명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하지만 생각 자체는 달라졌어요. 깊이가 더 있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아니 그렇죠. 주지 스님인데 쓸데없는 거 자꾸 물으면 제가 얼마나 그래 아까 이제 저도 이제 들었던 말씀 뭐냐면 자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저는 본인 스스로가 자꾸 공부가 해서 본인이 깊어져야지 많이 그거를 그렇게 왜 각자 똑같은 책을 읽고도 우리가 독후감이 다 다르잖아요. 보면 자꾸 그렇게 자기 근기로 이해는 하지만 그게 또 틀리는지 맞는지 싶어서 점검도 받아보고 혹시 삿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꾸 해보라고 그러시긴 하는데 아니 제가 지금 요건가?
기도도 서로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그 생각. 아, 저기 그랬네. 지난주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지난주 우리가 어떤 법,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만드는 법을 보았잖아요. 그 중에 8가지가 185페이지에 있네요. 185페이지 넘어가서 189페이지 가면 자, 189페이지 1.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를 의지하여 머뭅니다. 거기서 그에게 강한 희리와 오답과 양심 수치심 거죠. 흠모와 존경심이 확립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요 첫 번째 조건이니 이것은 아직 얻지 못한 총종 범행의 시작인 빤냐를 얻게 하고 이미 얻은 것을 더욱더 증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닿게 하고 성취하게 합니다. 2. 그가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를 의지하여 머물 때 거기서 그에게 강한 희리와 오따빠와 흠모와 존경심이 확립되면 그는 수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존재하시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두루 물어보고 두루 질문합니다. 그럼 그에게 그 존재들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어주고 명백하지 않은 것을 명백히 해주어서 여러 가지 그 뜻이 의문스러운 법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요 두 번째 조건이니 이것은 아직 얻지 못한 청정보면의 시작인 빤냐를 얻게 하고 이미 얻은 것을 더욱더 증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닿게 하고 성취하게 합니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스승이든 동료 수행자든 이래놓고 제자든 이래놓고 보면 지금 소고영 고부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어떠한 스승에게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존재하시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그 존재들, 즉 스승 또는 동료 수행자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어주고 명백하지 않은 것을 명백히 해주어서 여러 가지 그 뜻이 의문스러운 법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거합니다. 요게 동료 수행자 이야기 지금 빼고 그냥 스승에 대한 이야기로만 본다면 고부님이 어떤 스님을 만나서 아무래도 존경하고 흠모하는 분이니까 찾아뵙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죠. 석활 고부님 딴 거 보고 계신다. 아니요, 존경하고 흠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됐고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이게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 공부의 가운데 의문되는 거, 모르겠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승된 사람이 답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관계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많은 것을 만드는 것으로의 8가지 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 공부, 불교 승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스승과 제자 또는 스님과 제가 제자들 이런 관계에서 삶의 과정에서 또는 교학적으로 의문이 있을 때 이 의문을 질문하는 일에 당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출가한 사람들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거기에 곤란함이 생겨난다 하면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깨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런 스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거는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스님들의 문제지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불교 안에 어떤 관계의 체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서 그 의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스승이고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부분에 곤란함이 있어서는 불교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상한 거 이렇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이제 이 책 두 권을 만드는 가운데 상, 식 뭐 이런 부분을 보통은 상을 인식이라고 지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식을 아르말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을 안 하고 굳이 상, 식, 상한다, 식한다 이런 표현을 써야만 했던 게, 이 산야, 산자나띠라는 말을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다시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인식, 지각 이렇게 번역이, 그러니까 해석이 되었을 때, 이건 아마 번역의 문제보다는 그 교학적인 해석의 문제겠죠. 인식이다, 지각이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산야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했다. 뭐라들 하는 거지만 위자나띠라고 하는 요 자리를 산야라는 말, 그러니까 산야라는 말을 요 자리에 갖다 놓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불교를 전반적으로 잘못 왜곡되게 해석하는 일이 되지, 이러한 선배 스님들의 해석을 따라가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 지각이라는 기존의 어떤 해석을 배제하고 이 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은 내적인 경향성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해야 될까, 설명이 필요해지는데, 글을 써나가면서 그 설명한 말을 하나의 단어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선 상이라고 또는 식이라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상이 우리가 늘 말하는 거로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마니까의 43번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식이다, 지각이다라고 해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어서 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쉬운데,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되는 가운데 중요도가 너무나 큰 용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이라는 말을 직접 쓸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 상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자꾸 반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저는 좀 전에 제가 공부할 수밖에 없지요 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상 말고 다른 말로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좋은 말은 산야라고 직접, 뭐하러 중국말로 번역된 걸 써? 그냥 빨리어로 써버리지. 어차피 우리말로 안 쓸 것 같으면. 그래서 산야라고 쓰면 가장 좋겠는데, 또 아직까지 정서상 그게 어렵다면 상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상을 한마디로 어떻게 인식, 지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식도 식이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아르말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피하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식을 또 달리 뭐라고 말을 할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산야나 윈야나라고 직접 쓰든가, 아니면 그래도 약간 그간 어떠한 과정, 우리가 그래도 오온 이러면 색수상행식 이렇게는 아닌가, 그죠?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사실 외국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오온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쓰는 말이지 그것의 의미를 찾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럼 별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 그 용어가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독성집에서도 아까 분석의 영역에 가서 첫 번째로 오온에 대한 분석경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그 두 개를 먼저 꺼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죠.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소설책 같으면 소설책 같으면 그냥 재밌게 쉽게 쓰면 좋을 텐데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우리 삶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거기에 해법을 주는 거다 보니까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 대학 수준의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대학을 가야 되는 거지 뭐. 그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과정은 그거 힘들어서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초등학생 수준의 고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대학 문제를 간단하죠. 뭐 안 풀면 되죠. 그런데 안 풀기는 싫어서 풀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풀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지 뭐. 그거밖에 달리 답이 없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문제라. 그리고 스님, 예. 시간 더 가기 전에 놓치기 전에 제가 그러는데 지난주부터 공부하러 왔는데 방학 때만 올 저기 법이지만은 이름이라서 정말로 우리 인사합시다. 아니가 공부하느라고 그만 놓쳐버렸는데 무량화입니다. 무량화. 무량화. 사실 제가 지금 스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저는 처음 근본 불교인지 초기 불교인지 그 말 뜻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큰 줄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를 위해서 예, 뭐 그런 말을 쓰면 저기 북방불교하고 그 남방불교하고 큰 가지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제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도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이쪽 북방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나 기도 같은 거를 완전히 부정을 하는 건지 그것도 조금 좀 듣고 싶고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상태에서 이 공부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개략적으로 자세하게는 뭐 지금 다 못 듣겠지만 개략적으로 조금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로 뭐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다 부정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점적으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제를 가지고 한 2시간짜리 설법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요 카페에 보시면 우리 카페는 아시죠? 요 부산법회, 그러니까 해피설법회 부산법회 이 법회에 그 1주차 법회가 있어요. 왜 불교인가 왜 근본 가르침인가 해서 동영상 올려져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제가 볼 때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요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종교에는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라고 부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알기로 불교 빼놓고는 다 타력 종교겠죠. 타력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하면 신을 중심에 둔 종교죠.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를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해결합시다. 즉,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신이 가지는 특별한 권능이 작용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신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그 신이 뭐 하나님이라고도 불릴 거고 관세음보살이라고도 불릴 거고 다양하게 불리겠죠. 그렇게 이제 타력적으로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 거고요. 또 한쪽에 이제 자력 종교라고 말하면 이 자력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둔 종교죠.
그래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게 자력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 아닌 남이 그러니까 권능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자주법주. 저기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자등명 법등명 하면은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법 가르침으로써 등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빨리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자등명 법등명보다는 자주법주 그래요. 얘 섬주자야. 그러니까 5대양 6대주라고 할 때. 그래서 스스로 섬이 되어라, 가르침으로써 섬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뭐냐 하면 바다에 빠져 있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 이럴 때 내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다 그러면 참 안전하고 행복하겠죠. 요거 섬이 되는 거거든. 이거를 말이죠. 스스로 섬이 된다라고 하는 요 얘기가 갖는 의미는 내가 지금 바다에 빠져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고 기도를 해도 실제로 나를 너 착한데 해가지고 딱 잡아서 안전한 땅으로, 안전한 섬으로 옮겨주는 신의 권능이 내 삶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바다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 그렇다면 얼른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석호양 부부님 늘 하시는 깨어 있어가지고 내가 깨어 있어가지고 지금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고 헤엄을 쳐서 가든 어떤 식으로 하든 내가 스스로 그 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자력 종교라고 하는 거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푸는 거라. 사실 저 설법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뭐 출가자로서의 법회를 하다 보면 개종하신 분들을 좀 만나게 되죠. 개종이라는 게 절에 다니다가 교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니다가 절에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중에도 계시죠? 그러면 이 교회 다니다가 절에 오신 분들이 보통 하는 말씀이 그래요. 교회 다닐 때 참 내 일을 신이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쩌다가 불교 신자를 만나보니까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스스로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푸는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이 알려주신다고 이래서 불교 신자가 됐는데 막상 와서 절을 다녀보면 불교 신자로서 절을 다녀보면 절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가르쳐주는 거는 잘 못 보고 뭐 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어떤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한테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에 의한 가피력으로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이래서 겉으로는 자력 종교라고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왔는데 속을 보면 저쪽이나 똑같이 타력 종교인 표리부동한 이러한 불교의 모습이 있더라. 이럴 것 같으면 기도하기로 치자면 기도한다라고 꺼내놓고 하는 저쪽 종교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요 라고 꺼내놓은 상태에서 안으로만 기도하는 불교하고 누가 더 기도를 잘할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왜 지금 불교인가? 왜 지금 근본 가르침인가? 하는 주제를 설명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설명된 가르침이에요. 그거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본 가르침의 어떤 그 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말씀드린 요게 출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해피설법의 대구법회, 그러니까 우리 법회죠. 우리 법회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기본기라고 해서 뭐 과거의 부처님으로부터 쭉 이어져 와가지고 어떠한 가르침이 전승되어 가지고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다시 밝혀지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전생은 어떻고 부처님의 출가 전의 삶은, 출가 후 그 수행 과정은, 또 깨달은 이후에 최초로 설법하는 때까지 요런 부처님이 법을 설하게 되는 때까지의 과정을 여러 주에 걸쳐 가지고 설법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기본기라고 말하고, 사실은 이제 부산법회가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쭉 다른 주제를 공부하고 아마 2월 달부터는 이제 부산법회가 그 기본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뭐 한두 마디로 딱 말씀드리기에는 괜히 뭐 엉뚱하게 될 것 같아서 뭐 시간 되실 때 그 동영상을 좀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3번째 책을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3번째 책이 기본기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의 큰 틀, 불교라는 의미, 또 부처님이 법을 설하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불교가 특성적으로 드러나는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불교 공부가 바르게 삶의 문제의 해결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걸 기본기라는 이름으로 제가 법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뭐 한두 마디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선은 약간 그 부산법회 1주차 해가지고 왜 불교인가, 왜 근본 가르침인가 해서 저게 한 2시간 좀 넘을 건가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지게 그 설법을 했어요. 저 설법 동영상 보시면 정말 도움될 거거든요. 우선 저거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하여간 이런 기본기라고 말씀드린 요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좀 공부해 나가시고 제가 그 책을 만들어서 드리겠고, 뭐 그 사이에 뭐 딱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한테 그냥 수시로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해주셔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하나의 설법 주제로 돼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이게 10분, 20분 이렇게 설명드려서 될 이야기가 아니라서 요렇게 그냥 제가 그 공부의 길을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할게요. 근데 사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예. 그거에서 이제 기본기라 해서 저들이 이제 불교가 흘러 나와갖고 어떻게 갈려져 나와갖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이런 공부인데 대승불교는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렇다 하는 그 설명을 듣고 있던 그 얘기죠. 우리도 처음에 나도 그냥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도 잘 모르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거 내가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동영상으로는 어디가 되냐 하면 해피설법회 대구법회 동영상, 그러니까 해피설법회 대구법회 동영상이 있고 대구법회 2기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본기 부분은 그냥 그 해피설법회 대구법회 동영상 쪽에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컴퓨터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다 제가 그 수업복을 하면서 그 제목을 다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안 보셔도 그 필요한 부분을 골라가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 무량화라고 하셨나요? 화는 이제 빛날 화자를 쓰시겠네.
무량이라는 말은 약간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사무량심에 나타나는 말이죠. 아마도 무량이란 말은 요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무량한 마음을 가져라, 또 무량한 마음을 빛내라, 꽃 피워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요 사가 무언지는 아시죠? 사가 여기 이제 넉사자란 말이에요. 4가지.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오늘도 제가 내 마음이 머물 자리라는 표현을 몇 번 했는데,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자비희사라는 4가지를 알려줘요. 자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아셔요? 자라는 말은 다른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자. 행복하게 해주자, 기쁘게 해주자, 즐겁게 해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좀 기뻤으면 좋겠어, 즐거웠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에 대해서 방법이 달라지겠죠.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빵이라도 한 쪽을 싸서 이거 먹어라 라고 주면 그 사람이 기뻐하겠죠. 누가 와서 길을 물으면 아주 친절하게 길을 잘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죠. 남편한테는 아주 예쁜 아내의 모습으로 만나주면 남편이 좋아하겠죠. 아이들한테는 참 멋진 엄마, 우리 엄마 최고 이런 모습으로 만나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내가 다른 존재를, 여기 꼭 사람만이 아니라 개도 고양이도 다 포함해서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주자, 즐겁게 해주자, 행복하게 해주자 하는 고마움을 사랑 자자를 써서 말해요. 여기에 자야, 그래서 자애 이렇게 말하죠. 비라고 하는 말은요, 고통을 덜어주자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내가 좀 덜어줘야 되겠다. 뭐 똑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지 뭐. 배가 고파가지고 이래 있으면 밥 한 끼 사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당장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존재들이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잖아. 내가 만나는 다른 생명들에게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리라 라고 하는 요거를 비라고 말하거든요. 요게 합해서 자비잖아. 불교 말하면은 자비와 지혜 이런 식으로 보통 말하죠. 그 자비가 요거거든요. 부처님은 요런 행복하게 해주려는 자심, 고통을 덜어주려는 비심, 요 2가지 마음을 무량 헤아릴 수 없이 끝없이 광대하게, 요게 우리 부부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니야 그전에는 내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리라,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하리라, 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키워 가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까지 이렇게 무량하게 내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요런 마음에 머물러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내가 요런 이야기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저기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때요? 배 아파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지만,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 사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가 좀 어렵겠죠. 왜? 아니
거 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그걸로 내 배가 아프잖아.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 배가 더 아플 텐데. 그러니까요. 다른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고 고통을 덜어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냐 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사촌이 땅을 사면은 아이고 배파 여기 아니라 정말 잘 됐구나.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껴 살더니만은 땅을 샀구나. 이러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함께 기뻐합니다. 요 마음이 받쳐줘야 그 위에 자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평정심이라고 하는 사무량심이 있는데 요 평정심은 뒤에 우리 공부하기로 해요.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 그러면 이제 법부님이 무량화라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무량하거든. 무량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 이렇게 자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 좋은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머물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꽃 피우자라고 하는 게 내 이름의 뜻이야. 이렇게 아시면 정확할 거예요. 근데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높은 하늘,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거든요. 이름대로 살아보셔요. 그러셔야 뭐 여기 공부하러 오셔서 반갑고 어쨌든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을 형성하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공부하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려면 또 주변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져야 되는 필요성도 있으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잘하셔야 될 거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불자의 삶이죠. 근데 예. 아까 전에 이제 무량화님께서 네. 그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그 네네. 흐름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흐름. 응. 예. 이제 흐름이죠 지금까지.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스님께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무 때고 좀 그 흐름은 한번은 짚어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불교사적인 거요. 그렇죠. 그건 불교사죠. 제가 뭐 이런 그 니까야에는 그냥 부처님 시절 이야기만 나오지 그죠? 이후 네. 이야기가 잘 안 나오니까 네. 제가 잘 공부를 안 하는 건데 불교사에 대해서 이건 뭐 좀 정리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뭐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보지요. 부처님께서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게 그거죠. 부처님 29에 출가하시죠. 35에 부처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80에 이제 열반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45년이라는 시간이 부처님으로서의 삶이죠. 네. 그죠? 부처님으로서의 삶이고 그런가 하면 29부터 80까지는 출가자로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기 전까지도 출가자로서의 삶이 6년이 더 있는 거니까 뭐 이러한 삶을 사셨고 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거죠.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45년 동안은 어떠한 것이든지 의문이 있으면 우리가 좀 전에도 그 의문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것이든 모르겠다 싶으면 부처님 하고 질문하면 부처님은 잘 질문했다 하고 답변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동안은 문제가 없는 거야. 모르면 부처님한테 여쭤보면 되거든. 근데 부처님이 딱 열반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답해줄 부처님이 안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마하카사파 존자를 중심으로 하는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결집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율 아닌 것이 힘이 있어지고 율이 힘을 잃게 되지 않도록 법 아닌 것이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이 힘이 있어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45년간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이 가르침을 모아쳐 그래가지고 1차 결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차 결집된 사부니까야가 이제 암송으로 전승이 되죠. 그러다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글쎄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뭐 몇 년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대략 뭐 부처님 돌아가신 시점을 뭐 한 540년 뭐 BC 뭐 이런다 하면은 이제 대략 BC 100년경에 그 폐업경으로 문자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백 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서 문자화되었고 그 문자화된 그 니까야가 현재까지 뭐 이게 뭐 저기 그 소부 니까야가 더해지기도 하고 논장과 주석서가 더해지기도 하고 이래서 빨리 문헌 그러니까 빨리어로 쓰여진 문헌은 늘어났지만 이 사부니까야 자체는 최초의 결집 상태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제6차 그러니까 미얀마 제6차 결집까지 따지자면 토시 한마디 바뀌지 않고 결집된 그대로 전승되었다라고 하는 게 정론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테라와다로서는 이 법이 전승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불교 역사로 보면 뭐 다양한 과정을 거치죠. 아무래도 이제 그 출가한 제자들 입장에서 조금은 계율적인 완화, 이 일상의 삶에서 조금은 좀 편안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율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2차 결집 이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배제해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상태. 그리고 뭐 3차 결집에서는 이제 또 그 가르침 아닌 것들이 가르침 속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르침을 원상태로 그러니까 암송된 가르침 그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뭐 이래 해가지고선 이제 그 테라와다 안에서는 전승이 되어 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계율 측면에서 조금은 좀 완화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그렇죠 이제 거기서 부파가 생기는 거죠. 테라와다 자체는 부파가 아니에요. 테라와다는 그냥 그대로 본줄기가 오는 거라 여기에서 이러저런 이유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파라는 개념도 생겨나고 그러다가 대략 뭐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양한 조건들 때문에 이제 그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서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어떠한 경전들이 나타나면서 그 경전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말했다라고 부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설해지는 경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뭐 그러면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의 이 본질로서의 테라와다하고 이제 그 본질을 벗어나서 그 다른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흐름도 생겨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새로이 만들어진 가르침을 공부의 중심에 둔 그쪽에서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부르면서 테라와다를 소승이라고 평회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현재 그 세계적으로 소승이란 말은 인정되지 않는 말이죠. 아직까지 한국 불교에서만 소승이란 말을 쓴다고 하대요. 뭐 그냥 그러한 흐름이죠. 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께서 살아계셨던 45년 동안 설하신 요 사부 니까야라고 하는 요 가르침과
요 가르침 아닌 것과 요걸로 나뉠 뿐이에요. 그리고 현재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이 요 가르침을 유지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라와다 아닌 가르침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뭐 제가 뭐 남들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다만 우리는 이렇게 변형없이 전승되는 가르침을, 그러니까 니까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의지해서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공부할 뿐이죠.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한국 테라와다 불교가 한국에 있는 불교 가운데 가장 작은 교단일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는요, 테라와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교단이라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불교를 바라본다면 테라와다 이렇게 부르는지 몰라도 눈을 크게 떠가지고 세계 불교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테라와다 불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왜 가장 큰 교단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본류인데 이 본류에서 여기서도 삐져나가고 저기서도 삐져나가고 아니면 전혀 엉뚱한 데서 생겨나서 이름을 접목시키기도 하고 이래 했지만 어차피 본류는 본류대로 제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부처님 가르침이 사부 니까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는 이게 현실인다면은 이보다 더 명확한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해피 설법회는 거기서도 좀 특별한 부분을 갖고 있죠. 테라와다 교단 안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이 이 전승의 과정 속에서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의해 가지고 주석서도 생겨나고 이래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니까야를 직접 접하기 어려웠던 지난 1000년, 2000년 세월이 있었으니 그러겠지만 선배 스님들의 해석, 그 주석서를 중심으로 대부분 테라와다 안에서도 공부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유독 그것을 거부했죠. 우리가 경전을 경전대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왜 선배 스님들한테 의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니까야를 직접 푸는 거죠. 아까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전을 경전 그대로 해석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직접 수행을 지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요.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공부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부족하나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선배 스님들의 주석 없이도 우리가 니까야를 풀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45년간 부처님이 설하신 그 가르침 그대로를 우리가 직접 푸는 가장 중심에 있는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시간도 많이 갖고 그냥 요 정도 그냥 이건 좀 더 많은 이야기는 사실은 법우님께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침 우리가 그 동영상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쭉 보시고 좀 호기심 가는 그런 주제부터를 골라서 조금씩 보셔요. 그러면 도움될 겁니다.